예, 오늘 제가 허물을 덮어주어 사랑받는 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명절은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이지요. 피치 못한 사정으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이게 조금 울리네요. 다른 거, 예. 피치 못해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아마 보낼 것이에요. 그죠? 먼 거리를 달려와서 부모님을 보러 온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직접 또 부모님을 뵈러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고 정겨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명절만 지나면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 하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맞아요. 명절 연휴에 가정 불화가 급증하는 이유로 아마 평소 쌓였던 부부간의 시댁 방문 문제, 용돈 선물 문제, 상속 문제, 명절 준비 스트레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부부들 상대로 가정 불화뿐만 아니라 이게 심해져서 가정 폭력과 그 이상의 것으로도 발생하는 일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명절 준비 스트레스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함께 명절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25일 경찰청에 따르면은 2019년도에 이런 추석을 지나고 나서 가정이 불화한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모이면은 특히 인간관계에서 가까운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더 가깝고 친밀하지만 서로의 잘한 점, 못한 점, 과거의 것들도 다 아는 게 가족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시간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과거에 서로 상처받은 얘기, 캐캐 묵은 것까지 들춰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서로 남남처럼 돌아서기도 합니다. 또한 명절의 대화 가운데 각 나이대별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어요. 10대는 학업이 있고 20대는 취업 등등 각각의 나이대에 신경 쓰는 것들이 있는데, 안 그래도 인생이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자꾸 관심 가진다고 하면서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이렇게 하면서 자꾸 걱정을 주면은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받습니다. 제가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너 공부 안 하니? 이러면은 공부하기 싫어요. 그런 것처럼 상대가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웬만하면은 가족의 화합이 되는 먼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노아의 방주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창세기 9장에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실 때에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이렇게 실어서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가 이렇게 지속된 일이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 후에 노아라는 인물이 농사 짓고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만 벌거벗고 취해버렸어요. 아버지가 채통을 지켜야 될 아버지가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누워 잤는데, 그걸 누가 발견했어요? 작은 아들, 함이라는 작은 아들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그냥 빤히 바라보고 덮어주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형들한테 가서 아이고 아버지 봐, 아이 부끄럽게 저렇게 하고 있어 라고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달려온 두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고 아버지의
여기 보시면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가서 아버지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노아라는 아버지가 술에서 깨어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이라는 아들의 자손을 통해서 나중에 가나안이라는 족속이 나오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또 셈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결국에 셈의 줄기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셈의 줄기가 찬양 받으실 것이다. 또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 함께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영원히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워준 자는 축복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낸 자는 저주를 합니다. 근데 이 노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늘 주정뱅이였나?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자 의롭고 흠이 없다. 아주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 보니까 모든 인간은 각자 허물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순간의 선택으로 대를 이어서 그 형들의 집안에는 축복이 임하고 막내 동생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허물, 특히 가족의 허물을 가리워주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순간의 선택은 평소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평소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한 셈과 야벳의 태도에서는 아버지가 벌거벗었을 때 수치를 덮어주는 선택이 나왔고, 평소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던 함, 그의 태도에서는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알려서 자기의 후손까지 저주를 받는 결과를 만듭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과 여기 선생님들은 평소에 어떤 태도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버지 노아의 입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나갔듯이 우리가 다른 이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받고 축복받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라는 세번역 본문인데요. 여기서 허물을 덮어준다 라는 것은 관용의 태도를 가진 자와 관용의 마음 없이 거듭해서 잘못을 들추어내는 자를 비교하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허물을 덮다라는 말은 그저 잘못을 다 덮어주고 용인한다, 못 본 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을 들추어내지 않고 용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덮어주다라는 말은 남의 잘못을 실제적으로 용서하고 아예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용의 태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싹트게 해요. 그 사람 곁에 가는데, 반대로 허물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도 갈라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거듭해서 말한다는 것은 허물을 교정시키려는 선한 의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지적하고 치부를 들추어내서 괴롭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내뱉는 말입니다. 노아의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연민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고자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 혹시 사탄 마귀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 사탄이 잘하는 일이 헐뜯는 일이에요. 헐뜯다라는 뜻은 뭐냐면 남을 해치려고 헐거나 해쳐서 말하다. 근데 이 사탄의 주특기가 헐뜯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밤낮 하나님의 백성들을 헐뜯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헐뜯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말씀에 이러한 자들을 성령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조롱하거나 즐기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이렇게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나 이번 특별히 추석 명절 때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일 거잖아요. 근데 가족 간에 살아온 시간 속에 상처도 받고 또 허물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허물이 보일 때 그가 먼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이 고쳐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상황과 방법을 가지고 그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기준에 못 미치고 내 뜻에 차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로 다르게 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상대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럼 상대가 좀 못한 게 보이면 내가 채워줄 수 있으면 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입 바른 소리 하는 것보다 때때로는 이렇게 충고하는 것도 중요해요. 무조건 허물을 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잘못된 것들은 말해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잠언 27장 5절 6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봤을 때 이게 잘못됐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 고맙긴 하지만 기분이 조금 나빠요, 안 나빠요? 전 조금 나빠요, 조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자기 스스로를 하루를 돌아보면서 성찰할 때 내가 이런 건 잘 됐고 이런 건 못 됐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추석 명절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허물이 보일 때 그들을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정죄하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셈의 후손처럼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면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거나 즐기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허물이 보이면 기도해 주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허물이 보일 때 용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이렇게 과거에 나에게 과거에 어떻게 대했든 내 자식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가 나를 어떻게 대했든 간에 허물을 덮어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되 지혜롭게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지혜롭게 인도도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허물을 덮어주면 뭘 받는다고요?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허물을 덮어줘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또한 우리 가족 간에도 서로 사랑을 받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50보 100보인 인생들이 남의 허물이 보일 때에 공격하지 않고 나도 죄인이니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잘못을 덮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연합을 이루고 강성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명절 때에 자녀손들 또 여러 사람을 만날 때에 복되고 정겹고 즐거운 대화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